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라, 들으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다 하니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있다가 따로 혼자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늘 기도하셨지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왜 따로 기도하셨냐면, 이제 오늘 그 단락을 다 읽으면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순환 예고.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이게 제자들은 상당히 예수님의 오늘 이 순환 예고를 듣고 충격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굉장히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요동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특별히 기도하신 거예요. 이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렇게 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런 예수를 상상도 안 해본 거죠. 그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영광을 생각했고, 그라사 군대 귀신을 쫓고 바람과 바다를 명하고, 그럴 때 그런 놀라운 능력의 메시아를 생각하고, 그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정말 그렇게 다윗의 그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정말 그런 놀라운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그런 메시아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은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메시아인데, 이들은 계속 유대인의 메시아인 줄 그렇게만 좁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제자들이 요동할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 일터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보통 때고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말 우리가 참 우리 선교회 활동할 때 늘 그 벽에다 써놓은 글자인데 참 진리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여러분이 지나온 날들 가운데 후회하고 실수하고 낭패를 당할 때는 반드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설 때가 많아요. 그거 참 그래서 안 됐는데, 그래야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 실수할 때, 낭패를 당할 때 대부분이
기도가 앞서지 못했고 성령이 앞서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중대한 일일수록 기도가 깊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철저하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 되어서 이끄실 때 결단하고 선택하고 하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위인들도 다 그렇게 살았어요. 마틴 루터는 하루에 굉장히 바쁜 일과가 있을 때는 오늘 너무 일이 바빠서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책에 써놓고 있잖아요. 영국을 정말 복음으로 뒤바꾼 웨슬레는 기도의 시간을 하루 일과의 제일 중요한 시간으로 알고 언제나 2시간 내지 3시간을 기도의 하루 일과의 제일 중요한 기도의 시간을 그 자리에 딱 넣어서 기도할 정도로, 아마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의 여러 교회 중에 많은 부분이 그래도 본이 되는 영역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부분이 사실은 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열방의 많은 교회 중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참 많지 않죠.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 되게 한 것이 언제나 출발을 기도로 출발하는 이 새벽 기도 운동이 경건 운동에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먼저 하루의 일과 전에 이 기도로 출발한다는 것처럼 사실은 이 복된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기도에는 2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도 따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개인 기도가 꼭 필요해요. 개인 기도가.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이 감람산 기슭에서 혼자 새벽마다 늘 아버지를 부르고 혼자 기도 많이 하셨어요. 참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나신 뒤에도 무리를 제자를 맨 먼저 돌려보내고, 2번째 내가 무리를 돌려보낼 테니까 내가 먼저 가라, 그 다음 무리 돌려보내고, 그 다음 어두컴컴해질 때 산 위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는데, 밤 사경에 걸어오신 걸 보면 초저녁에 올라가셔서 사경은 새벽 2시부터 4시 사이인데 예수님이 그 산에 몇 시까지 있었냐면 초저녁부터 2시 정도까지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서 이제 도착하셨으니까 참 주님은 혼자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절도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시다, 그게 1절이거든요. 8장 1절. 2절은 아침에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밤새 감람산에서 머무셨다는 거죠. 그걸 누가복음에는 자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밤에는 산에서 쉬셨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니라. 예수님은 많은 밤 시간을 주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또 육신적으로 쉬시기도 하고, 그렇게 혼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개인 기도가 깊어져야 영성이 깊어져요. 영성이. 주님이 내 삶의 근거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계속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에게 잠잠히 매여가는, 사도행전의 제자들도 혼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사도행전 9장에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라, 거기 사울이 혼자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데 가서 기도해 주갖고 눈에 비늘이 벗겨지게 하고, 성령 충만할 때도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혼자 기도할 때 음성이 들려서 요빠에 있는 시몬을 청하라. 그때 요빠에 있었던 시몬 베드로도 지붕 위에 혼자 기도할 때 하늘의 보자기가, 네 발 가지고 기는 짐승들이 막 그 보자기가 내려올 때도 혼자 기도하고 있을 때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밤중에 일어나 혼자 기도하고 찬송할 때
주의 임재 가운데 착고가 부러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부복하고 그런 모든 일도 혼자 기도할 때예요. 유라굴라 강풍에 열날 동안 해, 달, 별을 보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이 혼자 기도할 때 간밤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많은 생명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이런 음성을 혼자 기도할 때 듣게 된 거죠. 이처럼 여러분, 아무리 일가가 바빠도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합심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합심 기도가 마태복음 18장에 두세 명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듣고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합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고,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겠다고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 사도행전의 기도는 거의 대부분이 합심 기도예요. 1장에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120명이 합심해서 그들이 기도했어요. 2장의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집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전혀 힘쓸 때도 합심 기도였어요. 3장에 성전에 기도하러 갈 때도 베드로 요한이 둘이 같이 가서 합심 기도하는 거죠. 4장에 일심으로 소리 높여 가로되 천지의 대주제시여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적이 있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고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을 때도 일심으로 합심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야고보가 이제 헤롯에게 참수를 당하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할 때 성도들이 밤새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착고를 풀고 베드로를 깨우고 옥문이 열리고 할 때도 합심 기도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교사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할 때도 합심 기도예요. 이처럼 기도는 반드시 두 가지 양태가 다 있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부분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두 영역의 축이 바로 지금 되고 있는가 잘 살펴봄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우리 교역자들은 전부 강단에 올라와서 합심으로 기도하고, 합심 기도 끝나면 개인 기도하고, 또 교구별로 앞에 나와서 합심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하고, 이 굉장히 건강한 기도의 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큰 두 번째는 주님이 오늘 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세 가지로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근데 마태복음 병행 구절에는 한 사람 더 들어가죠.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왜 할까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메시지, 주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예수님도 동일하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그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여들고 회개하고 그랬는데 예수님도 거의 엇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야, 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정도로 그 사역이 엇비슷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라고 왜 말했냐면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4장까지 되어 있는데 4장에 바로 엘리야를 보내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아, 그 보내리라고 한 엘리야가 이분이 아닌가 라고, 그래서 엘리야라고 했고, 또 엘리야라고 한 이유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비가 안 올 때 비가 내리게 한 능력의 종이에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야, 그 엘리야가 아닌가 이랬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라고 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라가 지금 그렇게 우상숭배로 위기 상황인데 이들이 깨달지 못하니까 늘 눈물로 이들에게 외쳤던 선지자예요. 예수님도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우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에 품으려 함같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함이 몇 번이냐, 그렇게 우시면서 메시지 전한 꼭 그 모습이 예레미야를 연상케 했기 때문에 저분이 예레미야가 아닌가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하나다. 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묻습니다. 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질문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보다 우리 주님이 듣고 싶은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했는데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얼마나 기쁘던지, 봐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너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다.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너무너무 주님이 개인 신앙 고백에 협조게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고백하는 걸 굉장히 듣고 싶은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에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어요. 각자의 고백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전에 항상 예배 첫 서두에 사도신경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이 버전이 바뀌었잖아요. 몇 해 전부터 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옛날 버전과 지금 새 버전의, 물론 원문이나 영어는 똑같은데 한글로 새 버전으로 할 때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차이점이 나는이라는 게 차이점이에요. 새 번역 사도신경의 맨 첫 번째 단어가 나는 이제 전능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두 번째가 나는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나는 성령을 믿는다. 근데 지난 번역에는, 지난 사도신경에는 나는이라는 세 단어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번역된 걸 왜 나는을 넣었냐? 너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난날 AD 300 몇 년에 제정한 그들의 사도신경이 아닌 오늘 나의 신앙 고백으로 고백하라고 그 점을 강조한 거예요. 내 고백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 고백으로. 그래서 나는 이제 신앙 고백의 핵심이 성부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 성자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 성령님을 나는 어떻게 믿는가 해서 다 나는 자기 고백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해 놓은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이것을 물었던 장소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쭉 펼쳐놓고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은 저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있고 헬몬산 남쪽에 있는 큰 도시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에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 도시를
재건한 분이 누구냐면 이 도시를 만든 분이 헤롯 대왕이 죽고 아들 헤롯 빌립이 왕이 되었을 때, 그때 구레노 이제 디베리오 가이사를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환심을 살려고 그 도시를 재건했고, 헤롯 빌립이 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뒤에 갖다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명이 된 거예요. 황제를 숭배하고 황제의 한심을 사기 위한 거니까 그 도시의 특징이 뭐냐? 황제 숭배가 아주 난무하고 우상 신전이 있고 여러 잡신들을 많이 섬겼던 우상 소굴과 같은 데가 이 가이사랴 지역이에요. 그 당시 화폐의 얼굴이 바로 이 가이사랴 로마 황제 얼굴이고, 황제 얼굴 뒷면에는 황제는 주님이시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만연되게 황제가 주님이시다라고, 이 키리오스, 이 롤드라고 하는 이 주님이 황제가 주님이라고 믿는 그때예요. 그런 도시에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은 너 인생의 주권자가 황제냐? 왜? 그 도시는 황제가 곧 주님이시다라고 믿는 도시예요. 그런 도시에서 너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냐? 황제냐? 나냐? 너의 인생의 열쇠를 쥐고 있는 분이 황제냐? 나냐? 너의 인생의 정말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 여탈권 간혹 얘기인데, 살고 죽음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 여탈이 뭐예요? 줄 여자 빼앗을 탈자예요. 너 삶에 재물을 주기도 하고 재물을 빼앗기도 하고, 건강을 주기도 하고 건강을 빼앗기도 하고, 높은 자리를 주기도 하고 높은 자리를 빼앗기도 하는, 그게 여탈이에요. 이게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이가 누구냐? 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내 인생의 왕은,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시다고 고백한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이게 그리스도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근데 히브리어는 메시아잖아요. 우리말로는 구세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가,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었는데,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황제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주님이 나의 황제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건 그 도시에서 그렇게 고백하다가 발각되면 바로 순교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주님이 의도를 갖고 질문한 거예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은 생명 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참 너무 엄청난 고백이니까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축복한 이유도 그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처럼 오늘 정말 우리 주님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기를 참 기뻐하는 거죠. 절대 너 인생의 주도권, 너 인생의 열쇠, 너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주권자고 다윗의 열쇠를 주님이 쥐고 계시고, 내 인생의 생사 여탈권도 주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 고백이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고백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원하고 기뻐하시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그리스도로 잘 고백하면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어떤 상황과 그런 정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 한 분을 우리가 온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생사와 여탈권의 주권자가 황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인생 끝까지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